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첫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다음에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이으셨을까요? 없지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 그동안에 야외 예배 설교는 좀 짧았는데 오늘은 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자, 다시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뒤에 이을 말씀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을까요? 대답이 나와야 넘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연관. 뭐라고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죠.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핵심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천국이 좀 이따가 오면 좋은데 좀 가까이 와버렸으니까 회개가 좀 시급하죠. 어쨌든 간에 회개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말씀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데요, 당연한 대답을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 또 다른 그 뭔가 좀 의도가 있어요. 회개해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죠? 회개해야겠죠. 그러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지금 이왕 회개하라는 말이 나온 김에 진짜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이끌음이 있는, 끌림이, 끌어가는 힘이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회개의 최종 결과가 천국이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해주어 좋지만, 이 결과를 가기 위해서는 회개라 한마디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가 시작이고 천국이 마지막이라면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으면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회개가 있으려면 회개하라 말 나온 김에 진짜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이어간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해도 되는데 중간 단계를 말을 안 했단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회개하라!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이래도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에 빠져들리라. 단도직 좀 말해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래야 말이 훨씬 더 어울리고 회개의 시급성이 주어지고 회개로 더 강하게 끌려가 이 자리에서 바로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듣고 아, 회개야 천국 가는구나 이러고 가면 뭔 소용이냐 말이죠. 회개하면서 이 자리에서 옛날 부회처럼 여기서 엉엉 울고 화장실 하나 적시고 가야, 그런 다음에 혹 못 들었더라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너무 중간 단계를 생략하셔 저 뒤에 거를 말해버렸어요. 회개가 시작이고 천국이 마지막. 왜 이 더 강조의 말을 안 했을까? 사실 우리 주님 말씀이랑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호응이 잘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16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첩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면 훨씬 더 자우리스럽고 훨씬 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일곱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던져버린다, 그런 것처럼. 그쵸?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에스겔 18장 30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라,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저희 이방 때가 생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우리 가버나움 가봤죠?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고 귀신 쫓은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더라면, 세상에 소돔에 생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왜요? 그들이 회개했었을 거니까. 근데 가버나움은 왜 지금 책망을 듣죠?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돔보다.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에 1절부터 그때 마침 두어 삶아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이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보십시오. 성경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도들이건 예수님이건 간에 다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회개하면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말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베풀고 그러니까 많은 재앙을 내려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죠. 원한 게 뭐였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논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천국에 가는 게 마지막인데, 그러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해야 되니까 뭘 말씀해 주냐면 회개의 시급성,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리라. 그죠?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이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말해버렸어.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 이어서 다른 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다른 때는 회개하는 다음에 심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첫 설교는 심판 이야기를 안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여러분, 죄의 싹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이 원래 회개하라고 이어져서 성경에 보면 회개의 절박함, 필연성, 필요를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가슴이 막 불붙여. 그럼 어찌하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때 제자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짧고 너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요? 조화가 약해. 조화가. 조화가. 자, 보십시오. 교회 안이나 밖이나 피곤한 건 똑같죠? 자, 보십시오. 이 조화가 약하다는 말에 아직도 좀 갸우뚱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비교를 해보라고 들려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리라.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뭐가 더 어울리냐 그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어울리는 것처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가 더 어울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 것들끼리 이렇게 X자로 이어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틀린 말은 아닌데 말씀의 진리됨이 그런 건 아닌데 그 조화와 어울림이 안 맞다는 거지. 그 호응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호응법을 몰라서 말을 더 자연스럽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회개하라 요구 외에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만이 목적이었으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을 건데 회개하라 이 짧은 이 한 문장에 회개하라 1번 목적 2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을 생략하고 뒤에 마지막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연스러움을 포기하고 대신에 계속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회개하라 다음에 심판을 경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왜? 그때는 설교를 길게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짧은 한마디에는 두 가지 목적을 담았기 때문에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면 결국 천국에 가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함께하고 회개와 동반되고 어떤 의미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뭐죠? 그렇죠. 아까 힌트 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리라. 천국은 믿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회개한 자가 가까이 온 천국에 이를 것이란 믿음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다하고 기초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첫 설교에 말씀하십니다. 대주제를 펼쳐놓은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요?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믿음. 내 죄가 용서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늘 울상 회개했는데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사람. 회개를 100번 했는데 천국이 아니죠. 100번밖에 있고요. 회개를 1000번 하니까 천국은 1000번밖에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써먹는 건가요? 예? 믿음을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빌립보 간수도 오늘 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그 집 식구들이 하룻밤에 설교 듣고 세례를 받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들이 아무한테 세례 안 줍니다. 그럼 바울이 떠나면서 오늘 믿었으니까 이 간수집이 내일은 다 배신하겠지 이러고 왔을까요? 아니죠. 아니 마틴 루터가 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자유. 이 글에 무슨 내용인가 잘 보세요. 종교개혁자이자 정말 본인이 소위 뭡니까 중세의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 진짜 복음을 믿은 다음에 쓴 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앞에 이유가 좀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회개나 고백이나 보석 있죠. 이제 뭐 돈 바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죄값 면회 받는 이런 것들. 보석에 관해 설교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좋으나, 보세요. 회개나 고백이나 보석에 관해서 글을 쓰고 설교하는 것은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데까지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된 것, 악마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 똑같이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씀을 덧붙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제가 이 글귀를 읽고 박수를 치면서 차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한 문장. 회개하는 다음에 왜 천국이 가까이 붙었냐 했더니 믿음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뭐예요? 천국이 이게 뭐냐면 저 멀리 왔으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가까이 있다 이 말이죠. 회개가 너한테 가까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율법의 음성을 들려줘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로마서 말씀 자기들이 깨달았죠.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이르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보다 나은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 이것이 지옥에 보내기만 하는 것이지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낮추는 것이지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르치고 세워주기 위하여 은혜의 말씀, 약속된 사유의 말씀, 용서 받았다는 말씀 도 함께 선포해야 한다. 이 말씀 없이는 율법도 토회도 회개도 그 밖에 어떠한 것도 다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요. 용서해 주시려고 했는데 용서는 천번을 구하면서 용서를 천번에 주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10,000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해 주었을까? 2번 내가 용서를 받았을까? 이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한 거예요. 용서받고 싶어서 무릎으로 계단을 수없이 오르락내리고 다녔어요. 용서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은 뭐예요? 회개의 행위와 회개의 고백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나에게서는 천국이 멀더라. 용서에 달라는 기도를 수만 번을 안 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수만 번의 용서에 구함을 했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어. 나에게서는 천국이 멀고 멀어.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두려웠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는 뭘 안 가르쳤다고? 너는 용서를 받았느니라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카톨릭 신부도 어떤 로마 주교도 그리고 이 루터가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첫 소리가 뭐가 나냐면 회개하려면 왜 천국이 나왔냐? 제가 지금 말씀이 이야기 그거예요. 회개한 자는 뭘 믿어야 된다?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이고 이런 거는 집어치고 회개하라가 개인적인 것처럼 회개한 너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좀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말했다고? 내가 회개했으면 천국은 나에게 가깝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가깝다. 그렇게 선포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걸 못 배웠을까? 왜 나에게는 수많은 그 멋진 옷을 입고 높은 데 있는 선생님들이 왜 나에게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을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왜 예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주는 게 없었을까? 그래서 루터가 쓴 거예요. 크리스찬의 자유. 네 멋대로도 괜찮아 자유가 아니고 슈퍼모델 괜찮고 귀신들로 돌아다니도 괜찮고 우상이 저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의 자유. 이것을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 지어도 죄의 부담을 가지지 마는 게 아니라 죄의 멍에서 네가 자유를 했다.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대신 지어준다 했잖아요. 그거 내 거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내 거 져주고 주님 거 줬다잖아요. 왜 이 교환을 안 믿냐고. 맨날 뭘만 믿어요? 뭐만 요구해요? 내 짐을 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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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져준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져주세요. 져주세요. 아니 진작에 네 거 져줬다고 왜 이걸 안 믿냐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믿음을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도대체. 소금은 간 맞출 때로 써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과연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고 보속이고 무슨 소용이 있는 소리가 되겠냐.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고통을 얘기하는 정도로 드시면 곤란해요. 아침과 저녁을 나눠놨죠. 잠시와 영혼을 나눠놨죠. 그래 우리가 죄로 말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울어요. 그때 어떻게 주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시편의 말씀이 깊게 이해되는 거예요. 죄로 말면 고통을 슬퍼하다가 용서받은 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침에는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는 소고기국 먹었다 이런 걸로 괴로움과 기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생명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침과 저녁으로 나눈 거예요. 눈물과 웃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으리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한다. 영원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죄 지은 그 짧은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의 시간은 얼마나 긴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의 설교에서 모든 주제를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도 보면 주제를 대별하게 나누실 정도로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 번의 설교에 나누셨어요. 그런데요, 크게 나눠보면 회개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설교였어요. 화했을진저 화했을지 화했을지 이런 설교였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은 천국 이렇게 해서 회개의 주제가 확실히 눈에 띄고 천국 주제 확실히 눈에 띄어요. 근데요, 이 두 개를 지금 첫 설교에 주제어로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이 두 가지 주제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에 우리님이 언제나 설교를 두고 난 다음에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었어요. 아멘. 믿음.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걸 믿어야 한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렇게요. 인자가 올 때에도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주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많은지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은지라, 믿고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 그랬어요. 이 믿음이. 그러므로 주님이 맺힌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냐는 말씀은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신앙의 논리와 그 원인과 결과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면서 하나 더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요구하신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져라. 회개한 자야. 예.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하고도 지옥에 던져질 것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얼마나 이게 무의미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는 받았는데 지옥 갈 것 같아. 이게 뭐냔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 그랬잖아요. 15장에 가면,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뭐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냐.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육체가 썩었다가 다시 일어난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죽은 영혼이 새 사람을 입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중생의 시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전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님은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회개했다면 가까이 오는 천국 제발 좀 밀어내지 마세요. 여기서 또 진짜 회개, 가짜 회개 뭐 이런 거 나누지 마세요. 나는 지금 성경에 말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셨으면 천국을 밀어내지 마시고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천국을 가까이 오게 하세요. 아멘. 회개한 자 눈에만 천국이 보여요. 가까이 오는 게. 아, 주님 배울 날에 갖고 이거 보이는 거는 회개한 자만 보여요. 그랬을 때 난데없이 마귀가 들어서 뭐예요? 의심마귀라고 그러지. 옛날에 어른들이 의심마귀가 들어가지고 혹시 그럴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냈어요. 세상에 이것까지 더러운 귀신이 없어요.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의심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해보라고. 예수님한테도 의심해보라고. 땅에 떨어지면 발이 땅에 안 부딪히게 한다 그랬는데 한번 시험해봐. 네 아버지를 시험해봐. 마귀가 있다고 시험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대답한 게 이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근데 말아요, 마귀의 말은 네 아버지 한번 시험해보라 했어요. 네 아들이잖아. 아들인 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 네 아버지를 테스트해보면 증명이 될 거야. 아버지가 말한 대로 시편 91편에 말한 대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발에 땅에 안 붙인 게 천사로 받들어진 거 보자. 그러면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지. 너는 진짜 아버지 아들이고. 마귀가 있다고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회개한 자, 성경이 가르친 대로 회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천국 간다는 믿음이에요. 또 거꾸로 천국 가겠는데 회개는 잘 못하겠어요. 이것도 이상한 믿음이에요. 순서는요, 천국에 가는 자는요 항상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진짜 내 문 열면 바로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믿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뭘 깨달아요? 예수 믿는 자일수록 죄 지은 무섭죠. 왜요? 문 열면 진짜 지옥이 눈앞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자면 눈 못 뜰 것 같아요. 진짜 험한 말하고 잠들었는데 딴 때는 별로 안 하고 오늘따라 유독 나 이 말하고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문 열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라고 잠이 들어요. 이게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들 회개하게 만들어요. 아멘. 매일매일 쉬게 만들어요. 아멘. 그 회개는 천국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천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멘. 천국을 아는 천문이에요. 천문. 아멘. 길의 첫 시작이에요. 오는 천국을 내가 그 성에 입성할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속임수, 회개한 나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말했는데 멀어지게 하는 것, 멀리 있으라고 하는 것,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크리스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썼어요? 로마 카톨릭 성당 앞에 딱 붙여놨어요. 한판 붙어보자고.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하고 내가 믿는 복음하고 누가 성경대로인지 한번 붙어보자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세상하고 싸움 붙었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싸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음이 일어난 자가 회개하여도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품성,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에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믿음?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믿음?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복음성가로 제가 교훈을 줍니다. 매우 쉽게. 하나, 둘, 셋, 넷.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이렇게 쉬운 것을 못 믿을까요? 왜 이렇게 쉬운 것을 못 받아들일까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회개합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하고도 천국에 갈지는 자신할 수 없다는 사람, 카톨릭 사람들 만나면 다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변기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이게 붙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아멘.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믿음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나는 회개하는 믿음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하나라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도 맞고, 지옥이 가까이 왔고 그 입이 벌려져 있느니라도 회개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더욱 적극적이고, 제가 이런 말 안 쓰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지옥에 안 가는 건 당연하고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옵니다. 아멘. 회개하는 행위와 천국이 가까이 오면 결합된 사건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요한의 설교도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할 때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너희가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천국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에 아니 터럭만큼만 죄도 남기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다는 사유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한 자는 천국이 주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와.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니 아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